요나서 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일어나서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셨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참 귀한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저희 교회에 이렇게 보내주실 때는 너무 귀한 분들만 참 보내주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도 격려하는 의미로 박수로 함께 맞이하겠습니다. 아까 일부 예배 때도 그러했는데요. 찬양 참 좋습니다. 찬양팀 세션도 물론 좋고 함께 회중 찬양곡을 잘 고르시는 것 같아요. 모두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고 저도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때도 그랬는데 대표기도 진짜 잘하시네요. 아마 일주일 내내 금식기도 하고 준비하셨나 봐요. 야, 이거 벌써 이거 찬양과 기도부터 은혜가 돼서 이렇게 마음이 이 강사의 마음이 열린다는 것 자체가 저에겐 참 좋은 것이고 행복한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이 열려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까 1부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떤 성도님께서 이렇게 차 한 잔을 주시면서 이제 제 설교를 들었더니 평소에 이 죽전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말씀을 전해줬다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엉뚱한 소리였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감사하죠. 우리 담임 목사님과 제가 같은 성령 안에서 소통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것도 참 많이 통할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사랑의 교회 출신입니다. 사랑의 교회 있을 때 부터 많은 것을 우리 오카는 목사님한테 배웠고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이 사실은 이제 신앙생활을 또 그 직후에는 수지 사랑의 교회라는 데서 하셨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그 교회가 더 사랑의 교회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요. 그 더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제가 사랑의 교회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그분이 제가 속한 단체 이사장이십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에서 정말 멋지게 귀한 가르침을 이찬수 목사님한테 받으시면서 또 배우셨는데 이찬수 목사님도 사랑의 교회에 같이 있었고 저 다음 주에 이찬수 목사님 또 만납니다. 사실은 이분들 전부 저하고 친한 분들이거든요. 게다가 의왕 우리 교회를 형제교회라고 표현하시던데 그 형제교회 의왕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저도 또 형제처럼 잘 지내시는 친한 제 후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적인 조건으로도 제가 잘 통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 행복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요나 스토리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 하나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일꾼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받들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쳤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회개했지요. 다시 기회를 얻어서 니느웨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요나는 원치 않았지만 그 니느웨 백성이 회개했고요. 그래서 심판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니느웨 백성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고 이 요나 선지자가 짜증내는 장면,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이 요나 스토리를 가지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요. 방탕한 선지자가 그 제목입니다. 방탕한 선지자 요나인데요. 그 부제는 이렇습니다. 높아진 자, 쉼표,
하나님을 거부하다. 요나는요 지금 국수주의자가 됐습니다. 민족주의가 나쁘게 발현되면 국수주의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의 정체성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선순위가 뒤틀려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위험을 늘 갖고 있습니다. 돈, 자녀, 건강, 성공 등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가르치심보다 위에 가면 사실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뒤틀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영적인 상태는 한마디로 종교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화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개토화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나만, 우리만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화석화된, 형태는 있는데 생명은 없는, 박제화된, 외양은 있는데 생명은 없는 그 모습의 신앙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종교에서 복음으로 오는 것보다 복음에서 종교로 가는 것이 훨씬 쉽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중심으로 넘어오는 것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 놔두면 종교화되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더욱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이렇게 열심히 제자훈련, 사역훈련 등등의 훈련을 받으면서 복음 안에 머물러 있고자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나는 과연 종교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아니면 복음 안에 머무르고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좋은 기준을 아까 말씀드린 팀 켈러 목사님이 많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팀 켈러 목사님은 제가 속한 단체를 미국에서 처음 시작한 분입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내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그래서 나는 용납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용납받았으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그 순종의 동기가 불안해서입니다. 두려워서입니다.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 혼날 거야, 벌 받을 거야, 하는 일 잘 안 될 거야, 뭐 이런 거. 그런데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기뻐요, 감사해요. 그래서 순종해요, 자발적으로.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결국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예배드림으로써,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더 성취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여기는 나 중심이에요. 여기는 하나님 중심입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상황이 잘못될 때, 원치 않는 속상한 심리이 생길 때 하나님께 분노하거나 자기에게 분노합니다. 하나님께 분노한다는 말은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헌신했는데, 그에 한 번도 안 빠졌는데, 헌금도 열심히 냈는데, 찬양대 봉사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고 하나님께 화를 내는 거예요. 또는 내가 결국 하나님께 만족을 못 드린 거지. 그래, 사실 내가 작년에 11조 좀 땡가 먹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기억하고선 날 혼내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복음에 속한 사람은요, 일이 힘들어질 때, 상황이 잘못될 때 당연히 갈등합니다. 씨름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련,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신뢰를 잃지 않습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그 자아 정체성이 양극단을 왔다 갔다 합니다. 자기가 세운 종교적인 기준이 있어요. 도덕적인 선이 있어요. 그걸 잘 지켜요. 열심을 다해서. 그러면 뿌듯해요. 자신감도 있어요.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면 뭐든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은근히 다른 사람들도 판단을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해?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저 사람은 왜 저래? 자기보다 하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정죄를 해요.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무너지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넘어지거든요.
그러면 자기가 쭉 바닥으로 내려와요. 그러면요 잠시 겸손해지긴 해요. 그런데 역시 나는 안 돼. 결국 나는 하나님의 기쁨거리가 될 수 없어 하면서 패배의 의식 속에서 또 살아갑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기 나름대로의 선을 지킬 때는 이러고 못 지킬 때는 이러고. 근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늘 인정해요. 그냥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해요. 근데 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리고 살아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기쁨도 잃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요. 겸손하지만 당당할 수 있어요. 정체성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은요 외적인 성취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외적으로 잘 돼야 돼요. 건강도 잃지 말아야 되고 자식도 잘 대학도 가야 되고 좋은 직장 들어가야 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외적으로 잘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좋다는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복 받고 있다라는,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을 잃고 자식이 좋은 대학 못 가고 사업이 잘 안 되는 사람 보면 은근히 무시해요.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는 거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죄악의 문제가 있을 거야 저 사람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건강을 잃으면, 그러다가 자기 집안이 좀 힘들게 되면은 인생이 무너집니다. 내가 지금 이거 실패한 거 보니까, 이거 잘 안 된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아니야 하고 인생이 완전히 깨져버립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요 성취되면 좋죠. 하지만 성취됐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아요. 안 됐다고 절망하거나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고 원치 않는 속상한 일이 발생을 해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분노하거나 자기한테 분노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것이고 지금 힘든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합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라고 믿으며 인내하며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에 속한 사람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고요,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요나가 원래는 복음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종교화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종교화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리폼입니다. 여러분, 개신교를 영어로 Reformed Church라고 합니다. 리폼드 된, 개혁된 교회라는 뜻이에요. 개신교입니다. 리폼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폼을 다시 되돌리는 것입니다. 신앙에 여러 가지 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인폼 단계에 있습니다. 정보 단계예요. 기독교는 이런 거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한대. 교회는 이런 거라고 하더라. 그래? 제법 아는 것들이 좀 있어요. 어렸을 때 교회 한 2번 나가봤는데 조금 알고 있다 생각해요. 이게 인폼 단계예요. 이건 아직 신앙에 입문한 것이 아니죠. 컨폼 단계가 있어요. 컨폼이라는 것은 합하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나는 교회가 좋은 거 가르친 것 같아.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라고 말하는데 내가 다 믿진 않지만 예수님이 어쨌거나 참 위대한 분인 것 같아. 나 교회 나가봤는데 찬성분인데 나도 괜히 마음이 푸근하고 좋더라고. 교회라는 게 이 사회에 정말 이바지하는 게 많은 것 같아. 나는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컨폼 단계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에 열린 마음으로, 우호적인 마음으로 대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경적인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트랜스폼 된 그러한 진짜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트랜스폼이라는 게 뭐죠? 폼이 트랜스 됐어요. 자기의 영적인 삶의 형태가, 폼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어요. 변화되었어요. 어떻게요? 성령이 들어왔어요. 성령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을 믿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럼 이것은요 트랜스폼 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인폼 단계와 컨폼 단계, 그리고 그 다음 트랜스폼이 있는데, 여러분 요 1, 2번과 3번 사이는요 너무나 간극이 커요. 사람이 자기가 원한다고 저절로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건너뛰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트랜스폼 된 사람이 사실은 종교화되고 박제화되고 화석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다? 원래의 트랜스폼된 거듭났을 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게 바로 리폼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나가 하나님의 리폼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하나는 이것입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했어요. 나는 의로워, 저 인간보다. 우리는 의로워, 저들보다. 너무 강했어요. 물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이 불순종 아주 제대로 했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쌩까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회개를 했지요.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용서받는 것은 당연시하고 저 원수 아수르 민족의 수도 니느웨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용서받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 베푸신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함께 따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의. 요나서 2장 2절 보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같은 2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부르짖어야죠,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요, 같은 요나서 3장 8절 보면요, 그 니느웨 백성들이 왕까지도 요나로부터 들은 심판의 그 메시지, 경고를 듣고 놀랍게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부르짖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4장 2절에서 요나가 하나님께 따지는 장면, 하나님이 은혜로워서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니느웨 백성들 심판받을 만큼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들도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용서받았어요. 뭐가 다르냐고요? 자기가 회개하면서 부르짖어서 용서받는 거는, 은혜 입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싫어하는 저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아서 부르짖어서 회개해서 용서받는 거는 안 되고, 은혜 입는 것은 안 된다. 여러분 이게 자기의입니다. 이게 엄청나게 무서운 겁니다. 복음은 양비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적이지만 도덕 자체는 아닙니다. 복음은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이 그럼 비종교냐, 부도덕이냐, 반율법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양쪽이 다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둘째 아들, 정말 나쁜 인간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 미리 달라고 해갖고선 그 많은 거 받아갖고선 먼 나라로 도망쳐갖고선 거기에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나중에 결국 쭈삣쭈삣 고개 숙이고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환영해 줍니다. 사랑해 줍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그리고 아들로 지위를 복직시켜 줍니다. 동생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형, 첫째 아들이 기뻐했나요? 아닙니다. 열받아 합니다. 그 아버지한테 화를 냅니다. 짜증을 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탕자 둘째 아들의 모습이 요나서 1장에 나오는 도망친 그 요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그 첫째 아들의 모습이 요나서 4장에 나오는 하나님께 짜증내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의 모습이 다 있어요. 다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모습이 바로 비윤리입니다. 반율법입니다. 부도덕입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모습이 도덕이에요. 종교예요. 율법이에요. 근데 둘 다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탕자 비유에서 누가 가장 은혜로운 분인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은혜, 그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품고 추구해야 될 모습이 둘째 아들 당연히 아니죠. 하지만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바로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복음입니다. 그 자기의 그것이 결국 이 요나에게 자기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상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탐욕, 탐심 같은 것도 사실은 우상인 것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우상이 있을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신 것처럼 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네 안에 우상이 있어, 우상을 치워,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우상을 치우십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우상을 제거하시고 금이 가게 만들고 뭔가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때 나의 우상을 하나님이 치워버리고자 할 때 나의 반응을 보면 내가 그것을 우상으로 삼았는지 안 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우상을 건드렸을 때 거부합니까? 도망갑니까? 건드리지 말라고? 요나처럼이요. 요나 도망갔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과 10절에 보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이 3번 반복됩니다. 얼굴 피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피할 때 있으셨나요? 저는 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피할 때 내가 하나님하고 그때가 가까웠을 리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때는 당연히 죄 가운데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어디 제일 먼저 나온 줄 아시지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라는 것은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다, 도망친다, 내가 지금 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과 5절 말씀 보면요, 요나가 내려갔다라는 말이 3번 또 반복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배를 만나서 배로 내려갑니다. 성경 본문에서는 배에 올랐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로는 내려갔다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배에 들어가서는 배 밑창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 점점 더 요나는 내려가고 내려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 안에 자기 우상이 있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 있으면요, 그 우상을 치우는 하나님한테 분노합니다. 짜증을 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1절에서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하나님한테, 그 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화내고 있는데 이게 맞는 거냐?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요나에게 아주 심히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분노했다. 하나님이 저 죄인들을 용서하고 은혜를 베푸는 모습이 요나의 시각에서는 악했다라는 겁니다. 내 안의 우상을 하나님이 치울 때 하나님한테 화를 냅니다. 하나님한테 따가지고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악하다는 듯이 그렇게 대드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역설적으로 내 안에 그것이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요나는 신념이 강했습니다. 신념. 여러분, 신념이 강해야 됩니다. 대충 허투루 살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신념이 신앙보다 위에 올라가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장미의 이름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시지요? 움베르토 에코라는 이탈리아 유명한 소설가가 쓴 아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소설인데요.
이것이 오래전에 영화로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드라마 10부작으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영화에서는 이제 숀 커너리가 윌리엄이라는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14세기 중세 한 수도원에서 연쇄 살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윌리엄 수사가 신부가 그 사건을 해결하고자 파송을 받습니다. 그 시신들은 한결같이 손끝과 혀끝이 까맣게 되어 있습니다. 독극물 살인인 것이지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범인이 밝혀집니다. 그 수도원에서 가장 존경받는 나이 많은 한 수사였습니다. 신부였습니다. 그 신부가 왜 그 젊은 후배 신부들을 많이 암살을 했을까요? 도서관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어떤 책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 그래서 그 책 가장자리에다가 귀퉁이에다가 독극물을 묻혀놨고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넘기면서 침을 묻히던 그 사람들이 다 죽게 된 겁니다. 그럼 그 책이 무슨 책이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이었습니다. 이 늙은 수사의 시각에서는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지옥에 가 마땅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그 책을 보는 인간들도 지옥에 가야 합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은 성경을 대적하는 가장 사악한 책입니다. 이 노수사의 시각에서는. 그래서 그는 신념을 가진 거예요. 이 수도원에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책인 인간들은 다 죽어 마땅하다고. 신념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신념을 꺾지를 않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확신을 차 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참 아끼셨나 봅니다. 그러니까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조치를 취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그 묵은 신앙을 갱신하도록 만드십니다. 요나가 결코 원하지 않지만, 요나의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됐지만 자기 의지로 요나가 뭘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셨습니다. 첫 번째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고귀한 사명을 요나에게 맡기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말도 안 되는 사명을 주시면서 요나의 그 묵은 신앙을 갱신하기 원하셨습니다. 그 잘못된 종교화된 딱딱하게 굳은 그 신앙을 새롭게 만드시길 원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그러한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시도를 하게 만드신 겁니다. 익숙한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성숙한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사명은 새로운 관심 없이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시각에서는 관심 밖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니, 관심이 있었다면 어서 하나님의 손 안 보고 뭐 하시나, 이 정도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새로운 사명인데 결코 만만한 사명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명을 왜 주셨을까요? 니느웨 백성들 사랑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있어요. 이 요나를 새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떠한 조처를 요나에게 하셨습니까? 남들이 모르는 고통을, 고난을 요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스케일 큽니다. 요나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고기를 동원합니다. 그 큰 물고기 요나 삼키고 나서 얼마나 거북했을까요? 이게 빨리 소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이 소화시키지 마. 아유, 너 호흡 크게 해라. 공기가 많이 들어가야지 요나가 안 죽는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살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참 섬세하십니다. 박넝쿨을 나게 하시고, 벌레가 갉아먹게 하고, 동풍이 뜨겁게 불게 하고, 그늘 속에서 좀 시원해서 살 것 같다 했던 요나에게 고통을 주십니다.
뜨거운 뙤약 밑에서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일사병 걸려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짜증을 내는 장면이 뒤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큰 스케일로 또는 섬세한 손길로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은혜가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말한 건데요, 여러분, 이 말의 뜻은요, 고난을 통해서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요, 고난을 통해야지만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고난, 고통을 주십니다. 레파토리는 다양합니다. 시기도 다양합니다. 아닌데요, 내가 알고 있는 저분은 너무 인생이 행복한데요, 평안한데요, 뭐 하나 문제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데요, 과거에 고난 받았어요. 과거에 고난 받았어요. 아닌데요, 이 사람은 내가 과거부터 잘 알고 있는데요, 정말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요, 하나님이 정말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말을 안 해서 그래. 말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닌데요, 내가 40년 나는 인생 살 동안 나 진짜 인생 술술 풀리고 뭐 아쉬울 거 하나도 없고 난 좋은 일만 있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좀 이따 생길 거예요. 여러분, 인생 90년 100년 살면서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고난 고통 한 명 한 개라도 안 주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 만만해요. 다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고난 닥쳤을 때 왜 나에게만 하지 마세요. 다 있어요. 왜 지금 하지 마세요. 그러면 진작 받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의 계획에 의해서 주실 때가 있는데 그것조차도 그걸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신비한 은혜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틴켈러 그 목사님 2년 전에 췌장암 4기 진단받았습니다. 지금까지도 쉽지 않죠. 제가 작년 11월에 사실 이분하고 이제 미팅이 약속돼 있어서 미국 뉴욕까지 갔는데 못 만났습니다. 제가 가 있는 동안에 하필 상태가 살짝 안 좋아지셔서는 대면하지 못하고 그냥 왔습니다. 이분이 이미 20여 년 전에 갑상선 암을 이겨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암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분이 처음 이 암 걸리고 이제 진단 받았을 때 자기가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어딘가에 글을 썼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Why me? 왜 접니까? 한 번 지나갔으면 됐지 왜 또 Why now? 왜 하필 지금입니까? 여러분, 이게요, 어떤 고난 고통 당하는 사람의 처음 반응이에요. 보통 그래요. 그 가족들 모두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처음 몇 개월을 지냈다라고 솔직히 고백하더군요. 참 인간적입니다. 그분이 길게 글을 썼는데 제가 이걸 2단어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분이 처음에 그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 때 tear and fear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tear, 눈물, fear, 두려움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말합니다. 나 인생 70여 년 중에 지금처럼 뷰티픽한 시간을 내가 보낸 적이 없다. 나는 내 인생 가운데 지금이 가장 뷰티픽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황홀하다는 뜻입니다. 내 인생 중 난 지금이 가장 황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분이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 목사들은 이 과장법이 심해. 저는 그분이 과장하고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금도요. 그걸 어떻게 아냐고요? 저 자신이 지금 사실은 이분하고 비슷한 암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분이 암 진단받은 지 몇 개월 후에 저도 담도암이라는 그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 지금 암 환자입니다. 만만치 않은 질병입니다. 그런데 저도 똑같이 고백합니다. 제 인생 56년 가운데 지금처럼 이렇게 황홀한 때가 없습니다. 저는 10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참 빨리 만났죠. 46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인생 내내 제가 하나님과 손잡고
지내는 인생이었다라면 지금 저는 하나님 품에 안겨서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지내는 거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요 더 행복합니다. 정말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는 황홀한 평안이 있습니다. 황홀한 기쁨이 있습니다. 황홀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틴켈러 목사님 이런 말도 했습니다. 평안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고통스러운 거리가 없으면 평안할 것 같습니까? 평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평안은 고통이 있건 없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아니,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평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대명사 욥 아닙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같은 욥기서 42장 5절에서 또 그는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요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이 딱딱하게 굳어질 때 뭔가 조치를 취하시는데 남들이 모르는 고난, 고통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새로운 관점을 갖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고통을 통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로운 관점을, 시각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요나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셨을까요? 세 번째는 이거예요. 예기치 않은 갈등을 그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이요. 요나는 원수 사랑이라는 이슈로 내적인 갈등을 느낄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자신이 이러한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리라고도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요, 바울 일행이 에베소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제일 큰 성읍이었던 에베소에 여러 가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마술사들이요, 그 복음을 듣고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마술사들이 자기들의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태우면서 회개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 갈등 상황이 사실은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러한 요소가 된 것이죠. 그런데 같은 복음을 듣고 그 에베소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반대의 모습을 취했습니다. 바로 은장색들입니다. 은장색은 실버 스미스라고 합니다. 은으로 다양한 것들을 만드는데 특별히 우상 형태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르테미우스, 비너스, 이러한 여신의 모습을 갖다가 은으로 만들어서 집에 놓고 섬기고 하는 건데, 그 은장색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찔르고 회개하고 우상을 멀리하게 되는 조짐이 보이자 분개합니다. 그리고 때를 지어서 항의하고 폭동을 일으키고 이 바울 일행을 죽이고자 합니다. 같은 갈등 상황에서 누군가는 자기가 섬기던 우상을 내려놓고 복음 앞에 무릎을 꿇는데, 어떤 자들은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외면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습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 이 갈등이야말로 복음 앞에 내가 진짜 무릎을 꿇느냐 아니면 이 복음을 완전히 배제하냐를 결정짓는 요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은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기존에 하나님과 맺고 있던 관계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관계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가 다 이런 과정 겪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던 인생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바로 이러한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관심과 다른 관심들이 생깁니다. 기존의 관점과 다른 관점을 배우게 됩니다. 기존에 맺고 있던 관계가
새로운 관계로 대체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트랜스폼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학자가 파워를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파워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남이 하도록 만드는 힘이다. 말 되죠? 방법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강압적으로, 무력으로 시키는 거예요. 또는 보상으로 하는 거예요. 뭐 돈 줘서 또는 칭찬을 통해서. 그런데 이 세 번째가 제일 바람직하다고 하더라고요. 매력을 줌으로써 그가 자발적으로 순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말을 듣도록 만드는 거예요. 소프트 파워라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 소프트 파워의 요즘 대명사가 바로 대한민국의 한류 문화 아니겠습니까? 이 한류를 통해서 세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적인 것을 기쁨으로 수용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영적인 파워입니다. 스피리추얼 파워예요. 신앙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이 단어가요,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시죠? 믿을 신 우러를 앙자입니다. 우러라는 게 무슨 뜻이죠? 요한복음 17장 1절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몇 시간 전에 대제사장적 기도를 한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다. 여러분, 어떨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말하죠. 앙모할 때, 그것이 우러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우러르는지를 갖다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십자가 죽음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것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여기서 이 주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아르케고스. 이 같은 단어가 같은 히브리서 2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서는 구원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창시자, 비기너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시작한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야말로 믿음과 구원의 시작이요 온전케 하시는,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라는 거예요. 이 아르케고스 대신 예수님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까? 이 아르케고스라는 단어의 원뜻은 이겁니다. 어떤 배가 멀리 바다로 항해를 갔는데 그만 좌초될 위기에 시달리고 말았습니다. 폭풍우가 너무 셉니다. 곧 가라앉는데 사방에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쫙 멀리 희미하게 섬인지 육지인지가 보입니다. 거기 가면 살 것 같습니다. 근데 도무지 이 폭풍우 속에서는 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배에 있는 사람 가운데 수영을 제일 잘하는 사람 한 사람을 뽑습니다. 그 사람이 허리에다가 긴 밧줄을 묶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 바다를 헤엄쳐 갑니다. 그리고 그 육지에 도달합니다. 거기에 가서 가장 튼튼해 보이는 나무나 또는 바위에다가 그 줄을 묶습니다. 그러면 저 멀리 있는 난파되고 있는 배에 있던 사람들이 수영을 잘하든 못하든 그 밧줄, 끈을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때 그 허리에 줄을 묶고 처음 바다를 걷는 그 사람을 아르케고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존재예요. 그 예수님이 묶어놓으신 구원의 밧줄을 우리는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밧줄을 우리는 붙잡고 있습니까? 이걸 붙잡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관심이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그리고 더 이상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나를, 신앙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저 죄인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맺고 싶은 관계에서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맺게 해주시는 그 관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하게 됩니다. 새로운 관심, 새로운 관점, 새로운 관계, 이것이 리폼 될 때에 우리는 좀 더 온전한 복음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된다면 요나는 변할 것입니다. 어떻게요?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과 편협함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 앙모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그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그 하나님의 은총을 전하며 나누며 사는 자로 변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관심과 관점과 관계의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묵은 신앙, 종교화된 그 딱딱한 신앙이 복음과 은혜라는 모습으로 트랜스폼 될 것입니다. 1, 2년 전에 아주 인기를 끈 드라마가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 보신 분 있으시지요? 시즌 1, 2가 끝났는데요. 그 시즌 1에 제10화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환자가 체내에 칼륨 수치가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칼륨을 내리지 않으면 부정맥이 언제 올지 몰라서 목숨을 금방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관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관장 받으시라고 하는데 이 환자가 거부하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럽다고, 싫다고, 안 한다고 고집을 부린 겁니다. 결국은 주치의가 화내고 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도제학이라는 이 레지던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김준환이라는 교수,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와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김 교수가 도제학 레지던트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가서 당장 관장해. 네가 가진 EQ, IQ, 청력 다 동네에서 설득해. 관장 당장해. 의사가 환자 포기하면 그날로 의사 끝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도제학이 용기를 내어서 환자 만나서 읍소를 합니다. 관장 받아주세요. 관장 받아주세요. 당신이 그거 받지 않아서 죽으면 주치의는 아무 일 없겠지만 나는 잘려요. 나 좀 살려주세요. 관장 받아주세요. 그 환자가 에이 하면서 관장 받아줍니다. 그리고 죽지 않죠. 근데 이 도제학은 환자는 살려냈는데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동료들을 만나서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 너무 구리지. 사람을 살려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거죠. 나 너무 구리지. 다행히도 그 드라마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얼마 후에 그 살아난 환자가 선물을 보냅니다. 자기가 직접 농사 지은 거라고 하면서 딸기를 보내요. 그리고 쪽지를 같이 보냅니다. 거기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나를 포기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부려지는 모습이 돼도, 내가 손해가 돼도, 내 자존심 구겨져도 살리는 것, 베푸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둘째 아들, 첫째 아들 품었던 아버지의 그 모습, 그래서 은혜라고 합니다. 그 죄악 가득한 니느웨 성읍의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고집불통, 말 안 듣고 감히 하나님 앞에 떽떽거리는 그 일꾼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하고자 애쓰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이 은혜 여러분은 맛보아 알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있습니까? 누리고 있습니까?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누며
전하며 살고 있습니까? 과연 요나는 어떻게 최종적으로 반응했을까요? 10중 8구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했을 것입니다. 이 요나 스토리는 워낙 독특해서 요나 이외에는 알지 못하는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왜요? 요나가 자기의 창피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기록으로 남겼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고백을 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창피한 자기 이야기를 고백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가 무릎 꿇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종교화된 신앙, 박제화된, 화석화된, 딱딱하게 굳은 이 묵은 신앙, 나의 의가, 나의 우상이, 나의 신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뜻보다 위로 어느 순간인가 가버린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아실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나에게 고귀한 사명을 주십니다. 여지껏 관심 없던 것에 하나님이 관심 갖게 만드십니다. 남들이 모르는 고난과 고통을 주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게 하십니다. 예기치 않은 갈등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의 정립을 하십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심과 관점과 관계,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한마디로 은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야말로 바로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이 땅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이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교회가 그 은혜를 전하며 사는 사명을 갖게 된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죽전 우리 교회가 짐지신 그 사명 끝까지 잘 간직하고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찬양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우리 신앙 고백으로 찬양하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다짐으로 은혜를 기억하겠다, 전하며 나누며 살겠다 다짐하면서 같이 고백으로 부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불붙으신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 우리 3절 부를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부릅시다. 3절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나는 과연 은혜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전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떠한가? 주님,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은혜를 마음껏 나누며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